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이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간혹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몸은 화상을 입어도 아이만큼은 살리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자동차를 들어서 아이를 꺼내는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사람을 구했다라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해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멈추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지구가 멈추면, 태양과 달이 멈추면 8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바람 폭풍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날려버릴 만큼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대기 변화가 일어나고 화재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폭탄보다도 더 빠르게 이 지구를 초토화시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긴 밤과 낮이 지속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낮이었다가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밤이 되는 이런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달과 지구가 충돌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 킬로미터나 되는 쓰나미가 전 세계를 다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장이 손상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덟 번째는 결국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추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 지구는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멈췄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지구가 멈췄다는 이야기, 해와 달과 별들이 멈췄다라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일까요? 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오늘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지하는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함락했고 아이 성도 마찬가지로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꼈던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이 연합하는 나라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꾸미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들과 화친을 맺었느냐고 이렇게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이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 가나안 족속의 이 5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는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는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데 화친을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맺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사리분별도 잘 못하고 덜컥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을 그냥 못 들은 채 하면, 그냥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한 나라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싹 쓸어서 정리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실수가 덮어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조용해질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조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으고 밤새도록 가서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아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이 승리로 이렇게 막 기울어가고 있는 그때에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분위기이고 해가 지면 어두워서 계속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연합한 5개의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해와 달을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도망가는 그런 적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기에, 그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왜 이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그렇게까지 도울 만큼 그리 대단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떤 존재입니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멸당해야 마땅한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혀 기적을 행할 만큼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진멸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멸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왜 도와주고 왜 보호해주고 왜 지켜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냐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랑 화친을 했느냐, 누구랑 약속을 맺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고 우리가 너희를 돕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약속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과 다를 바가 무엇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진격해서 들어올 때 그들과 싸우면 질 것이 뻔하고 가만히 있어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어서 속여서라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 있습니까? 우리도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세력 앞에 굽신거리면서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기회주의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도 해보고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해보고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생한 흔적들이 남아있지요. 속상한 마음들도 남았고 얽혀버린 관계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은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신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과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라합은 정탐꾼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여리고성이 다 함락돼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다 진멸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라합이라는 여인, 그의 가족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과 같이 진멸당해야 하는 그 여리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이 라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자들처럼 우리는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죽어야 하는, 진멸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놓여져 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사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 절망하고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염려할 수 있고 순간 불평할 수 있고 우리가 순간 걱정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 다들 알고 계시죠? 2절 가사를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노래 부르는 게 조금 그래서 그냥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끝까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